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예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호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판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잠언이 다 그렇습니다. 10절을 읽든 15절을 읽든 그 각절이 귀한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 줄로 꿰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읽은 말씀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주님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면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지혜의 근본과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주어진 각계 각절들이 다 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도 하고 갚아주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속을 어떻게 살핀다고 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쓰는 겁니까? 어두울 때 물건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이에 드는 것이 등불입니다. 이렇게 등불을 들고 길을 가게 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길을 좀 볼 수 있잖아요. 돌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우리 안에도 등불을 두셨다고 그래요. 그 등불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하나 살피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떤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혹시 오늘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업 때문에, 하고 있는 기업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논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해야 돼요. 그럴 때에 계획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 경영,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경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교만한 거 없어요. 옆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허락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사용하셔야지요. 이웃들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가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은 하나님과 의논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의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들의 교만 중에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정하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1년 뒤의 일은 하물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몸이 건강해서 1년 뒤에, 2년 뒤에, 은퇴 뒤에 무엇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을 내일 당장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혈액이 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식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디마디 관절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야 1년 뒤에라도 2년 뒤에라도 은퇴 뒤에라도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또 강에는 다리를 놓아 주셔야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은 꿈속에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길을 꿈꿔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논해라. 인생의 경영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셔야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면 경외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아까 우리도 읽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속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속여서 넘어갈 수 있어요. 내게 찾아온 커스터머들, 손님들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을 구해도 속이는 음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자, 우리 17절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거짓말해서 얻은 돈으로 구한 음식, 사람들이 내 말에 넘어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 듯 하지만 밥을 먹을 때는 그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기 때문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괜히 내가 그 한두 푼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그랬다. 그러지 말걸. 계속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알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죠. 여러분 책망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두 손 들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알면서도 마음 편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또 오늘 말씀에 23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추를 쓰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한테는 정확한 무게를 달아주고 이렇게 봐서 저 사람은 좀 어리숙하니까 등 좀 쳐도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 추도 잘못된 것, 웨이트 다는 것도 잘못된 걸로 하고.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옷감 사러 가면 옷감을 이렇게 한마 두마 재면서 그 재면서 순간순간 눈속임으로 사람을 이렇게 속이면서 옷감을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한 음식은 우리 입에 모래알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신발 속에 돌이 가득한 겁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의논해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여기서 악을 갚겠다고 장담하지 말고 악을 갚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갚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도 내게도 죄가 있어요. 내게도 악한 모습이 있어요.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정말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하고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갚는 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고 지금 당장은 악한 무리들을 세상에서 활보하게 내두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거야 하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악을 선으로 갚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야 하면서 악한 자에게 더 선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악한 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다시는 악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변화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받았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잖아요. 삶의 방식이고 처세술이고. 그러나 하늘 시민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 하늘 시민자는요,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베풀고 내가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주었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것을 꼭 바라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은요, 내가 주었으면, 베풀었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베풀 수 있는 은혜 있으니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고, 돌려받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받은 대로 사랑하고 받은 대로 베풀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행했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대한다면 바로 이것이 복수고 원수 갚는 것이고, 이러한 폭력은 악순환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과 죄와 어둠의 권세의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악으로 인하여 서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끌어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악한 모습들이 많지만 시간이 가면서 악의 고리가 끊기고 복수의 고리가 끊기면서 시간이 가면서 서로가 서로와 더 사랑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이 땅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게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길이라고, 이것이 생명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영을 심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까지도 의도까지도 아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정직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선으로 악을 갚기를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 하나님과 의지하십시오. 의논하십시오. 성령님과 의논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뜻은 컨설턴트 하시는 분입니다. 컨설트. 예? 주님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의논하시면서 경영해가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바라고, 오늘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의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384장입니다. 384장 같이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겁니다. 반석에서 샘물도 날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숨겨진 의도까지도 하나하나 모르는 것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의뢰합니다. 주님, 저희들 행여나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까? 주님, 다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정직함과 그리고 선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속이는 것이나 감추는 것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우리 앞에 있는데 쉬운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과 의논하며 성령님과 상담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깊은 생각들을 들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주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택할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른 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녹선교회 귀한 주의 종들, 여러모로 아버지 육신의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주님의 그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지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땅끝에서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오늘도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선교사님들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